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8장 우리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우리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셋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29.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같이 했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말씀하신 성막을 누가 만들었고 또 얼마나 많은 물자로 성막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를 직접 말씀하시지요.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브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름만 호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파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브살렐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훌의 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훌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이름인가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왔죠.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양쪽에 잡아준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저는 지금 벌쓰고 있는 것 같죠? 조금만 들어도 힘이 드는데 그 당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잡아 들어 올려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준 사람입니다. 브살렐, 그러한 기도를 도와준 훌의 손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브살렐이 속한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만큼 브살렐이 속한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이 속해 있었던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막을 만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의 손을 도왔던 훌의 손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파의 이름을 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신 그 자손을 보고 그 사람을 지명한 것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지명의 기준이 그것과는 다른 기준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오홀리압이지요. 여러분 오홀리압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단지파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면 단지파는 어찌 보면 12지파 중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지파의 한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부살렐은 그 가문과 그 지파를 볼 때 귀하게 사용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만 단 지파의 오홀리압은 할아버지 이름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인 아히사막의 이름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히사막은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외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찌 보면 그 아히사막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홀리압은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하면서 부모나 조상의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도 않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부살렐과 더불어 오홀리압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실 때는 큰 지파나 작은 지파 상관없이 어떤 가문에 유명하지 않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든 성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주를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문도 조상의 직분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가문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우리지만 오늘 함께 찬양했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부르심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자격 있으면 그것을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격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자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지요. 아멘이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자녀를 목사로 세우라 하면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 됐을 것 같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는 빠질 수 없고,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는 갔을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성막을 세우라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명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짐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항상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제가 담임 목사가 처음이잖아요. 운천교회가 처음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경험하고 왔으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은 항상 어렵습니다. 처음을 겪다 보니 그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겪었던 연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돌아보면 연말만 되면 항상 거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갈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려는 악한 사단의 계획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 질문을 들으시고 정말 그렇다면 아멘 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 하셔도 돼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은혜를 누립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려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고 주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요. 연말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연말만 되면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 돌봐야 된다고 이런저런 일로 너무나 힘들다고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동역의 길을 끊어내려는 생각들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 무엇을 말합니까? 못한다, 안 된다, 안 한다까지 나아가는 그런 아픔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살레과 오홀리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지목하셨습니다. 그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 단 2사람 불살레과 오홀리압을 지목해서 부르셨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잔심부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성막을 지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명과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동이 되었을까요? 와,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감격했을까요? 잠깐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담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 그 성막을 세우는 이 일,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쓰고 작은 것 하나라도 부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맡기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설명한 대로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그들은 만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다양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거 다 내려놨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자식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만들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내려놓으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그 말 제 거거든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제가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주의 일을 내려놓으면 누가 하나님의 이끈 동역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때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옆 사람 손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못 들으셨어요? 다시 나는 공사 중입니다. 그대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 모두 공사 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엘리온 찬양 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마리아 찬양가 때 얼마나 귀해요. 누가 부르셨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뛰어넘어서 불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멍청한 사람을 불러도,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을 불러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내볼까요? 같이 한번 힘을 내볼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열심히 하면요,
우리 교회는 산으로 갈 겁니다. 왜요? 우리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내 힘으로 할 때 정말 힘듦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게 참 기쁨이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제 힘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다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더하셔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뿐만 얘기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요.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아무리 작은 봉사,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로 하나 되어지고 오히려 예수의 지혜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우리 은총교회까지 총 4교회예요. 대전 중부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가서 6년 동안 사역했고요. 서울에서 만 4년 넘게 5년째 사역하다가 우리 은총교회로 내려왔어요. 각각의 교회를 가보면 놀라운 일들이 눈에 목격되게 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울산에 있을 때 일이에요. 우리 마리아 찬양 때도 있지만 울산에요. 성가대가 이제 큰 교회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성가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항상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있을 당시, 그러니까 6년 전이죠. 6년 전이니까 6년 전에 80이 넘으신 분이 성가대를 쓰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박자도 틀리세요. 기능적으로 별로 뛰어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 어떤 사역이든지 찬양 사역이라면 그 자리. 항상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제가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아유, 안 힘드세요?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게 안 힘드십니까? 그 장로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찬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울산에 있는 교회 구역장님들 500분 되시거든요. 500여 분이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구역장 모임을 합니다. 근데 항상 맨 앞에 앉아 계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80세가 넘은 구역장이십니다. 그분도 구역원들을 데리고 그 나이까지, 그 연세까지 끝까지 감당하세요. 말씀은 하세요. 올해까지만 해야지, 올해까지만 해야지. 그러신데 항상 그 자리, 거기 계십니다. 여쭤보면 동일한 말씀 하세요.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제가 오래 했거든요.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다 해봤습니다. 했을 때 60세 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권사님이 항상 있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 힘드세요? 요즘 애들 소통 되세요? 요즘 애들 대화가 되세요? 애들 말하는 거 이해되세요?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해 안 돼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반을 맞지 않아도 중보 기도의 자리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붙잡을 때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주의 일에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주를 기뻐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에 이들만 거룩한 성막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 또 쓰임받았습니까? 회중이 쓰임받았어요. 회중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았습니까?
바로 드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온 회중은 근 29달란트 730세겔, 은 100달란트 1715세겔, 노 70달란트 2400세겔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금, 은, 김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이 회중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금과 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절대 드리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금, 은보다 하나님이 더 귀했고 금, 은보다 성막을 짓는 것이 더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헌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애굽에 나올 때 금은보화 다 들고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금은을 더 좋아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다 주시더니 지금 다 내놓으라고 하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회중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즐겨 내었고 감사함으로 내었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들이세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좋으세요? 아유, 또 센스 있으셔서 두 개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아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신다며 기뻐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 또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에서 신이라는 한자는 몸신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헌신은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주의 일에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은총의 성막, 이 아름다운 은총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헌신의 자리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역 지원서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한편으로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 적으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좀 이렇게 헌신과 또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역 지원서를 이렇게 넘겨봤어요. 어찌 그렇게 하나가 되셨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만 동그라미로 막 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일도 귀하게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인가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또 다음 사역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 사역도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목사가 전화 오면 참 부담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부살레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으로, 기뻐함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이런 것들 세워나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운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헌신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누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보다 더 기능적으로도 약합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까지도 기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한 동역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내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사명에 대한 말씀, 헌신에 대한 말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면 여전히 우리 안에 부담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도 우리에게 악한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이 귀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인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명자답게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